오늘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자면 하나는 이제 지혜고 또 하나는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이제 아예 이제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가 있으면 사실 자비도 있게 마련이고 또 자비가 지혜의 아주 큰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제 부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자비 중에서도 특히 자애에 대해서 좀 자애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자애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자애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애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자애에 대해서 조금은 좀 혼돈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자애라는 의미가 뭔지 좀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자애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자애라는 것이 수행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하면은 자애와 연민을 합친 개념입니다. 빨리어로 말하면 이제 메타 까루나라고 하는데요. 이 자애라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자애의 뜻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사실은 자애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상태와 이제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연민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연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애와 연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에 이제 자애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자애라는 마음 상태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좀 화를 내지 않고 수행을 또는 일상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정신적인 괴로움은 다 화와 함께 일어나거든요. 정신적 고통은. 그래서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이제 자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좀 수행을 괴로움이 덜하게 행복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거기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좀 정확한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거나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원하는 대상에는 주로 뭐가 일어납니까?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탐욕이 일어나죠. 그 대상을 거머쥐고 안 놓으려고 하고 계속 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대상, 또 싫어하는 대상,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보통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하는 대상에는 보통 이제 탐욕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대상에는 화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날 때 보통 우리 마음이 좀 정신적으로 이제 괴롭고 고통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상태가 이제 원하는 대상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고 원치 않는 대상을 접촉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 이게 이제 수행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지는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화라는 것과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무관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제 검어지는 게 있을 때 그거에 반작용으로 보통 화가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마음 상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이 해로우냐 유익하냐 그러니까 선이냐 불선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점도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해로운 마음 상태가 될 거고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유익한 마음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상태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성냄이 없는 마음, 대상에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도 화내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이게 바로 성냄 없음이라고 보통 아도사라 그래가지고요. 도사가 성냄이거든요. 아도사는 성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냄 없는 화를 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이 마음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마음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이 뭐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사무량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때는 그냥 성냄이 없다, 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통 자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애라고 하는 말은 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주로 쓰는데 이 자애라는 의미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들 우리가 한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제 그 사람에게 좀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좀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자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이제 성냄 없음이란 말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성냄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사물에도 해당되는 말인데 자애라는 말은 좀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국한해서 쓰는 단어다. 둘 다 이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긴 동일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거하게 하면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괴로움을 겪지 않고 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자애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좀 우호적이고 상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좀 친절하고 좀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화가 나면은 사람하고 다투잖아요. 그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악의적으로 말을 하고 거칠게 말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 이 화가 없는 마음, 특히 이제 자애의 마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게 다툼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무쟁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툼이 없다 그래서 무쟁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싸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애가 있다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뜻도 돼요. 이 자애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상대를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우호적으로 대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대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화가 날 리가 다툼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애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이제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애라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가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괴로움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거를 까루나 그러니까 이제 연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민은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상대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덜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애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봤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을 행복하기를 바라고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자애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 화가 없는 마음하고 화는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자애라는 거를 내세우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욕망이 달라붙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 자애를 좀 포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 그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이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자식이나 이제 학생들한테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계속 자기 욕망을 그다가 적용하는. 그러니까 말은 이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 상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상대에게 강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애라는 마음 상태를 잘못 오해하면 이 자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또 자기 강요하는 이런 도구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애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이 자애는 이제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보세요. 탐욕이 이제 자애는 성냄이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성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성이라고 할 수 없죠. 성냄이 없으면 탐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탐욕과 성냄은 반대니까 성냄은 없지만 탐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탐욕과 성냄이 둘 다 없는 상태가 기본입니다. 그렇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있으면 이건 성냄이고 성냄이 없고 탐욕이 있으면 탐욕인 거지.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건 선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는 거의 기본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도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 자애라는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동시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있고 어느 한쪽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마음이 제대로 된 자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애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되느냐 하면은 평온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건 당연히 없는데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그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자애인 거지. 이게 화는 안 내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이제 본인의 집착, 욕망이 개입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 마음은 사실은 이제 자애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탐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욕망이 숨어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애는 평온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거를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내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사람이 좋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지 여기에 집착이나 화는 당연히 없는 거고 집착이 달라붙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를 첫째 이해하는 게 이제 자애를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애라고 하는 것을 감각적인 즐거움과 자애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되게 행복하고 이런 마음 상태를 상대에게 이제 상대하고 만나서 좋다고 막 좋아서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상태를 자애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애는 선법입니까? 불선법입니까? 선법은 항상 벗어남의 행복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욕망이 버려짐으로써 또는 장애가 버려짐으로써 생기는 벗어남의 행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애의 마음을 자애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이 행복이 마음이 고요하고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은 고요함과 평온함이 함께 있게 돼 있어요. 평온함과 이 행복이라는 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행복이라는 건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평온은 이 행복한 느낌을 느끼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달라붙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이런 마음 상태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만 그 행복에
집착하거나 들뜨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에는 뭐가 함께 합니까? 들뜸이 함께 합니다.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래 좋다 뭐 이렇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들뜸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게 알게 미세하게는 자기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그거라기보다는 진짜 자애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수행센터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자애를 되게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막 서로가 농담하고 되게 이제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자애가 넘친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게 일부 제가자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행자들이. 근데 그거는 보세요. 막 같이 서로가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고 막 같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가 이걸 자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것도 뭐 세속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시간이고 좋은 마음 상태인 거는 맞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지 그거를 어떤 자애와 함께한 그런 행복한 상태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자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평온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평온함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없이 대상을 싫어하는 것도 없지만 대상이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야 자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온한 마음으로 할 때는 행복함이 일어나도 이건 벗어남의 행복이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런 안정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복인 거지 마음이 들뜨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자애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사실 이 선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게 그 정진을 통해서 생기는 게 선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물론 이제 수행이 깊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게 일어납니다. 이미 마음에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고 마음 자체가 그렇게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 자애라는 마음 상태를 철저히 이게 진짜 자애인지 아니면 욕망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자애로 보통 이제 자애라고 이름을 하지만 이 자애로 욕망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애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애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는 사실 자기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상대가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본질적으로 숨어 있는 마음은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그 상대에게 실현하고자 하는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어떤 정말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일으킬 뿐이지 그 사람을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내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일어나면 벌써 욕망이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법을 설해 놓으시고 전을 펴 놓으신 거죠. 그거를 와서 듣고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그거를 네가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가서 혼을 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래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경책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막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막 잡아 끌고 하려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첫째로 이제 이 욕망으로 포장된 자애로 포장된 욕망이 되게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또 이게 이제 또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면
또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게 뭔가 이제 저 사람은 뭐 어떻다고 이제 판단을 쉽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보살행위라든가 자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작동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이거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듯이 뭐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게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내세우는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바른 견해나 뭐 계를 잘 지켜야 되고 삼매를 닦아야 되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게으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건 분명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를 내가 그런 것이 이런 게 수행자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화가 납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의지대로 나는 저 사람을 수행자로 바른 길을 이끌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은 상대를 배려하거나 조건을 이제 그 상대가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좀 상대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 속에 뒤에 숨어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상대에게 그 견해에 맞게 살도록 약간 강요하고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은 자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견해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대가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수행하다가 내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잘 몰라서 이거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혹시 뭐 한마디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상대가 질문을 하거나 요청을 했을 때 말을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럽고 그건 아주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가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의적으로 상대에게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이제 뭐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만약에 이제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상대가 느낄 때는 좀 무리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사견을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견이나 또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좀 우습게 봐거나 그러니까 나는 뛰어나고 남들은 좀 못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자만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남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남에게 강요를 하거나 뭔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보통은 그거를 사람들이 이건 내가 자해를 가지고 당신한테 하는 거니까 당신은 그걸 뭐 받아들여야 되나.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에게 뭔가를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도 굉장히 이게 이제 상대를 배려해주고 또 적절한 때를 봐서 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해라는 이름이나 뭐 이런 뭐 좋은 명분을 가지고 막 남에게 함부로 강요하거나 남을 함부로 평가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자해라고 말은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가 뒤에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꼴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 의지대로 좀 바꾸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자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능동적으로 내세워서 그 자해를 등에 업고 명분을, 쉽게 말하면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거나 주변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약간 이건 조금은 다른 형태인데 약간 이제 자해라는 건 상대에게 뭔가를 하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그 상황을 대처하거나 뭐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괜히 끼들면 내가 번거롭고 힘드니까 아예 여기에서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게 뭐예요? 욕망을 기반으로 한 무관심이거든요.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화를 내지 않으면서 대처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자해라는 걸 약간 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개입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화를 내면 안 되고 뭘 하니까 상대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무관심으로 방치하거나 또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소극적인 욕망이죠. 그죠? 어떤 내가 여기에 어떤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내가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질 것을 우려해서 아예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평온은 다른 거라는 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관심은 아예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괜히 말려들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전에 뭐 지하철에서 누가 막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전부 뭐 사진만 찍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건 전형적인 무관심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조금 자기가 이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여기에 이제 내가 개입하면은 오히려 이제 자해를 좀 잘못 이해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참아야 되고 이런 걸로 약간 오해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거는 바람직한 상황인데 화를 안 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또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게 오히려 화를 안 내는 거고 자해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전형적인 자기 안이나 자기 욕망을 이제 기반으로 한 무관심의 태도다.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어떤 그런 화나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악행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건 되게 수성하고 아름다운 마음 상태지만 화를 안 내고도 뭐 적절하게 내가 해서 다칠 것 같으면 뭐 다른데 뭐 어떤 도움을 청한다거나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지 그거를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그냥 그 상황을 버티는 거다. 이렇게 봐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사실 올바른 자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상대에게 그 원치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자꾸 자기가 먼저 나서서 상대가 원치도 않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상대가 이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상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래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도 되게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 이래 뭔가 도움을 청할 때는 내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것도 또 자애의 마음인데 그거를 아예 뭐 번거롭고 내가 괜히 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걸 안 하고 이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형태의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나서서 너무 상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막 함부로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또 문제지만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그 사람의 지금 어떤 지금 하는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 상대에게 이제 사실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나 좀 듣기 싫어하는 소리 이런 건 할 때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대응 방식이 아까 말한 회피의 방식으로 이제 회피나 무관심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함부로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고 또 그 타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비록 타인의 귀에 거슬리고 타인이 좀 다른 사람이 이제 싫어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때를 봐서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스승이 제자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경책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경책을 하는 방식은 되게 이제 좀 지혜롭게 좀 함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걸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봐서 적절한 때인지 이런 걸 잘 살펴서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부처님 보통 이제 자애라고 하면요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무조건 받아주고 아예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한 자애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고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도 막 부모들이 찾아가서 오히려 선생님을 막 혼내고 막 이런 경우도 많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자식을 오히려 그러니까 망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듣게 해야 되고 스승의 입장에서도 제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알려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거를 그냥 바라봐주는 거 그걸 자애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부처님께서 하시는 걸 봐도 부처님께서도 또 이렇게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또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화는 내지 않지만 아주 엄하게 경책을 해서 그 잘못을 스스로 알게 하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걸 분명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 화를 내지 않는 그 마음에는 또 단순히 화만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평온이 함께 해야 돼. 집착이라는 욕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욕망이 없고 이제 화가 없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한 만약에 자애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대로 지켜봐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적절한 때를 봐서 이거를 내가 그 상대에게 비록 그것이 좀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해서 이 사람을 경책해야 될 건지 이런 적절한 때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일어나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평온이라는 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평온한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게 욕망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설사 이제 그 사람에게 잘 되길 바라고 이렇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하고 이건 한 측면이라면 이렇게 잘해주는 것만이 자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상대에게 큰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이제 평온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 욕망으로 막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정말 이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이고 이렇다면은 좀 귀에 거슬릴 말이라도 이게 해줘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야 이게 그 제자나 뭐 자식이나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분명히 딴 길로 가는데도 그 화내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이게 어떤 지혜롭게 평온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경책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요 남에게 경책하는 요 부분에서 착각을 좀 많이 한다 이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하는 거를 상대를 경책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 경책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이제 말을 하기보단 상대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지,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됐는지, 내가 또 내 마음에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살피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충고나 조언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자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진정한 자애를 이렇게 우리가 일으키고 그 자애의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뒤에 우리 마음을 살피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진짜 이렇게 뭔가 자애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뭔가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조언을 하거나 도와주려고, 내가 상대를 도와주려고 할 때도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평온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마음, 내가 자애가 진짜 자애인지 아닌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런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평온한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서,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그죠?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 행동을 하고, 만약에 오염됐다고 생각하면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애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게 고귀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이제 욕망으로 오염될 수 있고, 자기 자만이나 사견 이런 걸 이제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런 마음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을 함부로 막 가리키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될 상황에서도 무관심이나 회피, 자기 편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이게 정말 타인에게 이해가,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고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의미 있는 행위가 되겠죠. 말과 행위가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자들 사이를 화합시키고 다툼이 없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자애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그게 잘못해서 이제 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행자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수행자들은, 마음을 닦는 수행자들이 의외로 이제 아주 수행이 깊어지면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오히려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마음의 그런 마음 씀씀 이런 것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함부로 이제 행동하지 않는 이런 게 자애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은 걸 고려해서 적절한 때도 봐야 되고, 이게 말할 때인가 아닌가, 또는 내 마음에 그런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거를 잘 살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다툼이 없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이 이제 이런 수행자에게 잘 기반이 돼 있으면 이게 사실 수행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애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반이 되는 거예요. 결국 화가 없는 마음이니까 정신적 괴로움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애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일단 자기 수행도 되게 건강하게 이제 괴롭지 않게 잘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제 말을 하더라도 되게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말을 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로가 화합하면서 수행하기도 좋고, 또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괴로움 없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덜 겪으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고 이제 그러면 이런 자애가 우리 수행을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보통 이제 자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하고 타인에 대한 자애. 그죠? 다른 존재에 대한 자애. 근데 보통 자애라고 하면 타인에 대해서 하는 건 자애라고 이제 보통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를 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수행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와 타인에 대한 자애, 이 두 가지가 골고루 가야 됩니다. 일단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덮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마음들이 대부분 보면 해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화로 주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 대한 자책 같은 게 많이 듭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냐? 나는 맨날 욕망만 이렇게 화도 많이 내고 살았고 악업도 많이 짓고 살았고, 또 들여다보면 나는 막 이게 수행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불만족이 많이 생깁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결국 뭐겠어요? 화겠죠, 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화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과거의 악행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이 일어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막 수행하는 걸 불만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밖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때는 내 별로 괴로움이 없었는데, 이 수행하니까 오히려 괴로움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속에서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그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것도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지. 또 막 화가 이제 그런 거 보면 나한테 내가 들여다보면 번뇌도 많은 것 같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화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예전에는 바깥을 주로 보고 살다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관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번뇌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화를 내면 낼수록 더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자꾸 쌓이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니까, 첫째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거는 이미 지금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그래 된 걸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일단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화내고 성질내지 말고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어차피 이건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서 현재 내 모습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또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현재 내한테 일어나는 이 모습, 나한테 좀 부족한 거라든가 덕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또 내 건강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가 보기에 내가 바라는 상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화내는 것은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수행하는 거에 오히려 좌절감만 느껴지고, 그냥 현재 내 모습은 내 조건에서 형성된 이거는 일단은 내 업이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스스로 해온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수용하고 그 토대에서 앞으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더 좋은 쪽으로, 선업 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그런 내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해를 일으키는 게 첫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냥 이게 내 모습이다. 그동안 뭐 이렇게 살아온다고 나도 뭐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뭐 어리석어서 그런 걸 어쩌겠냐. 자기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내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막 이렇게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좀 다독거려 주면 그게 큰 위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현재 이 모습을 기반해서 그래 지금 이렇게 된 건 내가 뭐 살아온 내 업이니까 이걸 어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해로운 업을 좀 덜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우호적이고 자애를 보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수행할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시작하면 또 두 번째 난관이 뭐냐 하면 이 번뇌가 자꾸 일어나거든요. 이 번뇌가 이제 싫은 거예요. 번뇌가 싫고 이 번뇌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번뇌에 대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되게 강해집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좀 아니랐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욕망으로 사라질 거면 뭐 욕망을 부처님께서 마음껏 욕심을 부리라 그랬겠죠. 이 욕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번뇌도 이게 장애고 번뇌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번뇌를 알아차리면서 욕망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 욕망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버린다 하는 거, 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장애를 대할 때 번뇌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정말 막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 장애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장애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모르면은 여러분 세세생생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장애를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고 이게 참 다행이다. 이게 정말 이거는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장애를 우리가 지혜가 생기게 하는 되게 좋은 디딤돌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 생각하고 이 장애를 지혜가 생기는 스승이자 디딤돌로 바라보게 되면 장애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보다는 이거를 좀 더 우호적으로 이거를 극복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엔 쓸모없는 돌처럼 뭐 잘 따듬으면 그게 좀 아주 귀한 돌이 되듯이 우리 마음도 이게 이런 장애로 이제 모나 있는 걸 잘 다듬음으로써 이걸 기회로 잘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장애에 대해서도 좀 자애의 마음으로 자애라는 게 화를 안 내고 대한다는 거거든요. 화내면은 화가 더 커질 뿐이고 그냥 이 화를 평온한 마음으로 평온을 기반해서 자애로 이것이 정말 이게 내 친구다. 오히려 지혜를 생기게 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하면은 이 장애를 대할 때도 좀 화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이 마음 자체도 조건에서 형성된 걸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새로운 조건으로 지혜롭게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조건을 만들면 이 장애가 칠각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이게 어리석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장애가 된 거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면 이게 칠각지로 깨달음의 구성적으로 지혜나 자비 뭐 이런 걸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그냥 변하는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 없이 좀 평온하게, 아, 그래, 이것도 우리의 스승이고 친구야. 이렇게 볼 수 있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다 오온일 뿐이고 이게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장애에 대해서 자해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되고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봐야 돼. 이걸 너무 실체화하지 말고. 장애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이거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일단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부족한 모습이나 그 장애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마음은 좀 화가 없다는 건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화를 내면 이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요. 또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하고 내가 수행이 잘 되면 수행 안 되는 사람을 함부로 깔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또 내가 수행이 잘 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막 원치도 않는데 가르쳐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게 또 많이 생기거든요. 잘난 체 한다거나.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 견해를 갖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자꾸 타인을 보다 보면 타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마다 수행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속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어느 분야에서 좀 잘 된다고 조금 못한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삼매나 계라든가 이런 데는 잘할지 몰라도 또 삼매나 지혜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약할 수도 있잖아요. 또 삼매나 지혜는 강하더라도 계의 부분은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공덕이 약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그 선업의 형태도 다 다르고 조건 만들어진 것도 다 다른데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다름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수십 년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다른데 그걸 똑같은 잣대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좀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조건을 이해하면 화를 안 내고 좀 그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반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자기가 지혜가 이제 뭔가 좀 잘했다고 해서 조금 약간 어리숙하고 좀 우직한 사람, 저거 답답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다툼의 씨앗이 되고 그게 또 화의 원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위에 있는 도반들한테도 너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했던 그 어떤 삶의 여정을 좀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런 걸 존중하고, 또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자기 스스로가 번뇌를 극복하고 성장해 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 저 사람 뭐 왜 저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시행착오를 하고 번뇌가 성장할 때까지 조금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도 자애의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너무 험담하고 자기 기준에서 저 사람 뭐가 어렵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이런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험담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그러다 보면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기 싫고 내 기준에서 보면 저 사람 수행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 도반들을 볼 때 화가 많이 일어나고 자꾸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행 우리가 경전에 보면 작다고 또는 초심자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대상 4가지에 대해서 설해 놓은 게 있어요. 첫째는 태작. 어리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독사는 작다고 까불면 안 돼요. 독사가 뭐 쪼만하다고 독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불씨도 이제 작다고 함부로 하다가는 큰 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면 수행자입니다. 이 수행자들은 지금 어려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리숙해 보여도 그 사람이 사실은 아란일 수도 있어요. 수행이 아주 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리다고 함부로 성납이라는 것이, 또는 뭐 수행을 오래 했나 안 했나,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연수와 수행력이 100%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자를 대할 때는 항상 서로가 다 이렇게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이제 수행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 멋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막 가리키려고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험담하고 이런 행동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마음이 자애의 마음이거든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기본이에요. 상대에게 화내지 않고 상대의 그런 조건을 이해하면서 그런 걸 이제 존중해주고 화내지 않고 자애롭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 이것도 이제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애를 일으키고 타인에게도 자애롭게 대하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실 화를 적게 내게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아무래도 화날 일이 훨씬 적어지거든요. 자꾸 자기 잣대를 갖고 이래 보다 보면 자기 주장을 강하고 자기 그 자만이 강하다 보면은 계속 주변에 불만만 보입니다. 뭔가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 저 사람은 뭐 걷는데 뭐 좀 걷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계속 화가 일어나니까 수행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의 조건을 이해하고 그 현재 상태에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이거를 그냥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애를 일으키고 타인의 삶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몇십 년 살아온 삶을 자기가 뭐 한두 번 봤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제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애를 일으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 혹시라도 서로가 조언을 할 때, 상대가 요청할 때 이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야기하면 되고, 요청이 없을 때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스승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임을 맡은 사람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자의적으로 이래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수행자들끼리는 상대에게 뭔가 지적을 하거나 상대에게 뭔가 충고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상대를 충분히 배려, 서로가 신뢰가 생겼을 때 이런 말을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 드리면, 이게 이제 자애 중에서 또 인욕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이 인욕이란 말은 자애의 한 형태인데 화를 내지 않는 게 인욕이거든요. 근데 이 인욕은 특별히 이제 자애란 이름 말고 인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게 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것, 이런 마음을 특히 인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자애, 인욕, 뭐 화내지 않는 성냄 없음, 이게 다 같은 어떤 본질적으로는 같은 법의 형태인데, 마음의 형태인데, 특히 인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요. 이거는 내가 뭐 다른 방법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피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산속에 있으면 에어컨도 없고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늘에 들어가도 여전히 더우면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참아야죠. 참는데 화 안 내고 더우니 뭐 여름에 더운 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그 조건은 이건 이 여름이라는 조건에서는 이런 더운 게 자연스러운 거다고 이해하고 그거를 화내지 않고 견뎌내는 거 이런 걸 인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도 뭐 약을 먹고 대체하다도 계속 어느 정도 기간은 참고 견뎌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인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선을 하는데 자선하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그런 것을 이제 몸에서 오는 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몸에서 오는 이런 걸 내가 뭐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니면 뭐 누워버리면 빨리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같이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1시간이나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거를 그런 몸에서 오는 자극을 화내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들이 되게 훨씬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럴 때 이런 거를 화내지 않고 견디는 그 힘이 또 어떤 다른 형태로 말하면 자애의 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수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기도 해요.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보시, 지계,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인욕이 들어가죠.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이제 선정지혜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이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막 외부에서 자극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막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자극이 들어오는데도 그거를 참아내고 그거를 이제 그쪽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내 수행 주제를 지켜나가는 이런 것도 물론 수행의 힘이기도 하지만 정진력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견뎌내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사실 이게 화내지 않고 참는 거. 보통은 화를 내면서 참는 거는 수행은 아니에요. 아, 더워 죽겠다 하고 막 이제 성질 내면서 참는 이런 거는 이제 인욕이라고 할 수 없고 화를 안 내면서도 그 상황을 잘 견뎌내는 힘. 우리가 뭐 특히 우리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절도 이제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렇지만 사실 저도 미얀마 있을 때 보면 막 그 산속에 어떻게 보면 그 숲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막 그 후덥지근하고 그 다음에 막 날씨도 덥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는 견뎌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화내고 아우 막 더워 죽겠다고 짜증내고 이러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수행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화내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수행 주제에 몰두하면서 수행 주제를 열심히 정진하면서 이런 외적으로 오는 자극들을 이겨내는 거, 화내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욕의 힘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고 조금은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인욕의 힘이 생기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인욕이 좀 약해져서 조금만 더우면 막 그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막 그러고 또 조금 너무 에어컨 틀어서 추우면 또 춥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적당한 선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괴로움이 없이 하는 거는 또 우리가 필요한 일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 다음에 다소 불편한 점들은 다 뭐로 이겨내는 이 인욕의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불만을 가지다 보면 수행 못해요. 계속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행하면서 오는 그런 거는 인욕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화내지 않고 견뎌내는 거. 특히 삼매를 닦는 것도 이 인욕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는 오감에 자꾸 끌려가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거를 견뎌내면서 그 호흡 하나에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견뎌내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욕도 우리가 수행자가 갖춰야 될 자애의 가장 또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 화내지 않고 견디는 거. 화내면서 견디는 거는 화내는 거지 인욕이 아닙니다. 그냥 화만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원치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화내지 않는 것도 견뎌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화를 내지 않는 자애 또 이런 마음들에는 이제 이 자애가 있으면은 또 이 화를 안 내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때 또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마음 상태에서 판단을 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이 판단은 이때 내가 이제 화를 안 내고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이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인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걸 분명히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이거는 단순히 뭐 지혜와 자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탐욕이나 성냄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성내지 않으면 자애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자애라는 건 평온이 있으니까 이 평온을 기반으로 또 이제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자애의 마음을 잘 여러분이 개발하고 이제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좀 수행을 우리가 힘들지 않고 좀 행복한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자애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수행터에서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행터에서도 다툼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서로를 이제 존중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밑바탕에도 이런 자애와 지혜, 이런 것들이, 특히 자애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가 잘 되길 바라니까 남에게 막 남을 험담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화합하고 살 건지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행자에게는 이 행복하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하는,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칠게요.